우리 지난주는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오늘은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는 장면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안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내 안을 하나님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인 거예요. 빈 공간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채워지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우리 안이 채워지게 된다면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찌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미디안 족속들을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명의 용사들이 어떻게 무찌르고 거룩과 승리를 얻어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게 돼요. 우리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용사가 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실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공하면 안 된다, 승리를 꿈꾸면 안 된다, 늘 양보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그 승리가 부끄러운 승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것, 함께 성공하는 세상을 우리가 꿈꾸고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승리하고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에서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세 가지를 묵상할 것인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를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명하신 것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롯셈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롯셈 곁에 있는 골짜기에 진을 쳤고, 미디안 족속들은요 하롯셈 북쪽에 있는 모레산 언덕에 진을 쳤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지도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지요.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동그라미 쳐진 곳이 하롯셈이에요. 좀 더 큰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기인 거죠. 갈릴리 왼편이에요. 꼭대기는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 아래에 하롯셈이라고 하는 큰 샘이 있었고, 그쪽에 이스라엘이 진을 쳤고, 그 앞쪽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 아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레산이었어요. 서로 진영이 마주 보면서 진을 쳤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두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한쪽 진영에서 쳐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대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사람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은 모처럼 32,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이 모였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젠 달랐습니다. 기드온이 일어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무려 32,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싸워볼 만한 생각이 든 것이에요.
그런데 상대방 진영을 생각해 본다면 또 달라져요. 사사기 8장 10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기드온이 이 전쟁에서 무찌른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도망친 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결국은 다 무찌르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미디안 진영에 모인 사람들은 13만 명이 넘어요.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만 2천 명 많이 모였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미디안 사람들은 그보다 4배 이상이나 되는 13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라만 본다면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하는 거죠. 당시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4배나 더 많은 미디안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수가 부족한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싸우지 않을 것인즉 그들은 그냥 돌아가게 해라. 한 명이 아쉬운 판인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가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귀한 교훈을 배워야만 하는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렵다고 말한다면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돌아가도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무려 2만 2천 명이 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말하니 우르르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다 돌아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야기해도 아닙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뭔가 분위기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가라고 하니까 다 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보자 두려워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몰랐을 때는 한번 싸우는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가 기드온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했지만 막상 모여보고 나니, 막상 싸우려고 하니 미디안 사람들을 들여다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엄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현실을 보자 주눅들 때가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서 일어났지만, 결단했지만 현실을 보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너무 높은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포기할 때가 있죠. 돌아갈 때가 있죠.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만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들은 용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 그들을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났구나, 그들의 마음이 변했구나, 하나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돌아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잘 됐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 없으니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돌아가도 좋다는 거죠. 오히려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성경을 보면서 지금 돌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이 비겁하다 이야기하느냐, 우리 그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돌아간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갔으니 너희들은 비겁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3분의 2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3분의 2가 돌아갔을 때 남은 사람들, 특별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도 여전히 기드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려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그 큰 전쟁을 싸울 수 있을 준비가 됐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기드온이 양털 한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나서도 내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내가 정말 나와 함께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준이 중요하죠. 한편 생각해보면요, 22,000명이 남겨진 10,000명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10,000명만 골라 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간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들이 도망갔으니 어떡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 32,000명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10,000명을 골라 남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들을, 우리를 두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만 하나님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버려졌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만 남겨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도망간 자가 축복이 아니라 남겨진 자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버려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하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염성이 강한 것이에요. 한두 사람만 두려워해도 공동체 전체가 겁에 질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요, 거사를 앞두고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빼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길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인 영향력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일을 보관할 때는요, 반드시 상한 것들을 골라낸 후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지난 겨울에 귤을 사서 이렇게 보관하고 먹었는데 며칠이 지나니까요, 상한 귤이 다은이가 싱싱한 귤마저 다 상하게 돼서 버리게 된 적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상한 귤이 옆에 있는 것들, 상한 귤과 다은 것들은 다 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과일을 보관할 때는요, 상한 것은 골라내야 돼요. 떼어놓고 보관해야 하지만 오래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머물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않은 영향력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좋지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원에게 명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들의 말이, 그들의 두려움이 오히려 거룩한 이 공동체를 해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다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이 참 멋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몇 명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너는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 몇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내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된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정확히 보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쟁의 성패는요, 여러분, 사람의 많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그 전쟁에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셨어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그들이 사람을 의지할까? 사람이 많다면 이 전쟁에 사람 때문에 이긴 것 때문에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재정이 많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비측의 성도들이 두려움에 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하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사람이 많고 적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신령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명하시자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3분의 2가 훅 빠져나간 거예요. 기도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남겨진 10,000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죠. 두려웠겠죠.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방법이 맞습니까? 우린 종종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입니까? 우린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아마 기도원이 그랬을 수 있어요. 남겨진 사람들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았어요. 5절부터 7절까지를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를 따라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젖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남겨진 10,000명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셔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냇가에 받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은 따로 세우라. 그리고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자들은 또 다른 쪽으로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무슨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어요. 적들의 진영이,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적들의 진영이 그들의 바로 코앞에 진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적들이 들이닥친다면 바로 맞서서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 사람들을 냇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마시게 했는데 한쪽 무리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냇가에 대고 허겁지겁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물을 손으로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군사로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전시 상황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기가 군인이라면, 지금이 엄중한 상황이라면 어느 누구도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만전을 다하여서 깨어있는 것, 주위를 살피는 것, 그것이 적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을 마시기 전에도, 아니 물을 마시는 것에 정신이 다 팔려서 주변 경계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면, 얼굴을 냇가에 들이받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군인으로서의 가당한 모습이냐? 저는 이 장면에서 머리를 받고 물을 마시고 사람들과 손으로 물을 떠마시는 사람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겠구나. 그것은 마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난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허겁지겁 물을 마실 때가 있지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내가 신앙인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가 있지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다 잊은 채 내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것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인지,
내가 지금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너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늘 표대를 바라보며 달렸던 사람이에요. 향방 없이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허공을 치는 것까지 허우적거리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 놓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주목하며 달렸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붙들 것은, 내가 끝까지 붙들 가치가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깨어있으라.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잠을 잘 때조차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왜 직장에 살아가는지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직도 많으니. 아니 22,000명이 다 돌아가 버렸는데 이제 고작 10,000명만 남았는데 아직도 많다니요. 저는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 짐을 쌀 때가 생각이 났어요. 매년 아우리치를 갈 때마다 현지 아이들에게 신발도 선물해야 되고 학용품도 갖다 줘야 되고 무엇이가 우리 프로그램에 필요한 짐이 많기 때문에 정작 개인 짐은 많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열흘씩 아우리치를 갈 때도 자기 개인 짐은 내가 캐리할 수 있을 정도만, 아주 많지 않은 옷도 한 2장 정도만 가져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을 싸다 보면은 아무튼 짐을 줄여서 짐을 다 쌌다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나 하면 아직도 많으니 더 줄이라. 목사님 이거 꼭 먹어야 됩니다. 아니야, 가져가지 마. 목사님 옷은 그래도 이것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거 가져가지 마. 다 덜어내야 돼.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무엇인가 자꾸 우리의 삶에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것이,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세상으로 붙들어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많으니. 아니야, 더 덜어놔야 돼. 더 빼야 돼. 더 제거해야 돼. 내 몸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더 덜어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을 거야.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덜어내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 개인적인 생각도 덜어내야 돼요. 내 개인적인 짐도 덜어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덜어내고 또 덜어낼 때 밀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려면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일이 잘 되다 보면 오히려 처음에 마음을 놓치기가 너무나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직장에 들어온 것인지, 나는 왜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마음,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내가 이 사업에서 내가 원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이 첫 마음, 나의 정체성, 내가 붙들어야 될 그 마지막의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가는 곳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 난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는 가야만 했던 거예요. 가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선명해지시고,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첫 마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게 되기를, 여러분이 붙드는 그 가치, 여러분이 붙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 붙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더 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들이 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미디안과 싸울 때 명하신 방법은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춰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리고 항아리를 부숴서 횃불이 드러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일종의 교란, 전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한밤중에 조용히 적진으로 들어가서 나팔을 크게 부는 것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때 숨겨뒀던 항아리를 숨겨둔 횃불 항아리를 깨서 횃불에 불이 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적진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작전인 것만 같아요. 이게 뭔가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드온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니,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를 든다면, 목사님 칼은 어느 손에 듭니까? 그럼 방패는 어디다가 가지고 갑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럼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돈 없이 가려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 항아리 들다면 칼은 어디다 둡니까?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어디다 가지고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작전일지는 모르지만 실상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가는 용사들에게는요, 리스크가 너무 큰 작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네 목숨은 네 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지킨다는 거였어요. 너는 내 칼은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너의 목숨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 칼은 내가 들고 있을 것이니 너의 손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나팔과 항아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작전의 승패가 어디 있을까요? 이 작전의 승패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한 손에 나팔을 들지 않고 칼을 들었다면 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칼을 숨겼다면 이 작전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 작전의 승패는 단 한 가지, 그들이 그 300명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라 라고 명하신 것이 이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는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없었던 거였죠. 원래 처음부터 32,000명으로 13만 5,000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2,000명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걷어내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허겁지겁 살아가는 그들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단 300명,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그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싸움에 임하시기를,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이 300명이 되기를 바라요. 신약에서 기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신약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도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11장 32,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그들은,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나라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등장한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들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싸움은 믿음으로 이기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칼과 창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한 것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리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나를 믿고 따른다면 이 적은 무리로도 13만 대군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비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적들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서 다시 그 일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또 때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아무리 큰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낮은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지 실패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패배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여러분의 자녀 양육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분들과 함께 승리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적은 무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덜어내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많으니 덜어내라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걷어낼 것 있다면 다 걷어내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과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체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늘 깨어 있어서 첫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 그 뜻을 이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명령이, 때로는 큰 리스크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함께한 300용사는요,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이었어요. 늘 깨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 우리 비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